실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학 콘텐츠 연구원 소클 걱정입니다. 42문 국가불교와 범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2문 국가불교와 범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범난이 나오는가 하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달마와 해가 안심법문까지 했는데요. 삼조 스님이 이제 성찬 스님인데, 성찬 스님 시절에 그 유명한 중국에 범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범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조금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이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달마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해가와 그다음에 성찬, 도신, 홍인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일종의 건너야 될 어떤 디딤돌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은 이제 6조 해능 시대부터 기라성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들의 사상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재 20세기, 21세기에 초점을 두고 그분들의 사상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여하의 어떤 영양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범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중국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 더 나아가서 일본 불교, 넓게 말하면 동아시아 불교 혹은 북방 불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불교의 특징은 이 국가불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인도나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불교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인도 불교를 우리가 국가불교라고 하는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국가불교라고 하는 말은 종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종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제 기독교도 되고 천주교도 됩니다만은, 종교 교단을 국가 권력의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국가불교입니다. 이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국가 권력인 어떤 민주화된 어떤 국가 권력이 아니라 전제 군주 시대의 황제 혹은 왕 아래에 불교 내지는 다른 종교를 두는 걸 말합니다. 이런 어떤 국가불교의 특징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상, 천하사상이라고 하는 천하사상, 온 삼라만상을 천하라 여기고 그 천하의 아들이 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자는 천하를, 삼라만상을 대표하면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지만 만인의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이 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당연히 천자 밑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개 상황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서 오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가불교의 특징 아래 군주의 마음에 안 들면 산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문을 닫아요. 절지문을 닫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용어로는 그걸 범난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가장 유명한 범난은 산무일종의 범난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4차례의 대규모 불교 탄압을 말하는데요.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당나라 무종, 후주의 세종,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도자이기 때문에 3명의 무제와 1명의 세종이 주도한 범난이다 해서 산무일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북위의 태무제와 당나라 무종은 도교를 진영하면서 불교를 탄압했죠. 그런데 북주의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탄압을 합니다. 다음에 당무종의 범난을 따로 우리는 해창의 패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산무일종의 범난이 휩쓸고 간 뒤에 중국에서 불교는 거의 다 없어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유일하게죠. 2 종류의 종파만 살아남는데, 하나는 선종, 하나는 정토종인데, 정토종은 독립된 종파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토사상이다, 혹은 정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선종, 우리나라의 선종은 조계종이니까 선종 안에 정토사상이 배어 들어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불교 사상으로는 선종과 정토종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라산 같은 그 수많은 교학 불교들은 싹 범난 이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북위의 태무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인데요. 황제가 도교를 신봉하여서 도교 입장에서 불교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이때는 성녀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스님들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에 북주의 무제, 이때도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인데, 요 북주의 무제의 요 범난 시절이 바로 그야말로 중국 선종의 3조인 성찬 스님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성찬 스님이 했던 불교와 범난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범난을 보게 되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북주의 무제는 유불도 3교를 논의하게 한 다음에 유교를 제일로 놓고 유교 입장에서 도교와 불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교는 형식적으로 탄압을 하고 주 타겟은 불교 탄압입니다. 이 당시도 절집들이 문을 많이 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2번째 범난이 됩니다. 3번째 범난은 당나라 때, 무종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말기. 당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드물게 대단히 열려있던 나라죠. 아주 국제적인 열려있던 나라인데, 국력이 쇠퇴짐에 따라서 개방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차츰 폐쇄적으로 변했죠. 역사가 그렇죠. 역사가 자신이 없으면 문을 닫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바로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차츰 폐쇄적으로 변하고 한참 흥성했던 당나라 시대 불교는 대단하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요때가 이제 당이 끝나고
송나라가 서서히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한유와 같은 유학자들의 비판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교학자, 한유 이후에 곧 이제 신유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무종 때 불교 탄압 책이 실시되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불교뿐 아니라 서역을 중동지방에서 온 종교들, 경교라든지 현교, 조라스도교라든지 마니교가 모두 다 탄압을 당했죠. 그러니까 유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싹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쯤 되겠는데, 5대 19시대에 후주의 세종이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범난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네 개의 커다란 범난, 작은 건 빼고 보면은 크게 그 범난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불교를 질시한다. 그래서 유교가 불교를 질시하거나 도교가 불교를 질시하거나. 근데 이제 불교하고 도교는 약간은 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유교가 힘이 실 때는 불교와 도교를 같이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이제 공자와 맹자의 공맹유학이 아니라 신유학.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어서 송나라에 크게 형성한 흔히 말하는 주자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이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을 때, 그 황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사치스럽잖아요.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때 중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왕조 한 3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그 왕조 바뀔 때마다 농민난이, 농민의 난이 일어나고, 그 농민의 난이 진행되어지면서 그것이 정리되면서 지도자가 생기고, 그 지도자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농민들이 격분하는 거죠. 그럼 농민들이 왜 격분하는가요?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이죠. 농민들이 격분할 때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가지고 자식 입에 밥이 안 들어갈 때 격분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수확을 한 다음에 세금을 주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겨울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봄까지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판사판으로 그냥 곡괭이를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교묘하게 농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세금을 거두는 거죠. 거기에서 더 거두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난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황제는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세금은 목구멍가에 찾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황제를 꼬드겨서 절집을 건드리는 거죠. 잘 나가는 절, 굉장히 좋은 절, 이런 데를 탁 사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문을 닫게 만들어서 절에 있는 금박힌 모두 불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싹 다 절에 있는 전답들도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님들이 아주 올곧다면 그렇게 막무가내 일을 못하죠. 그런데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 일반 사람들이 보여서 눈꼴 스릴 정도로 심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범란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 세 가지 요인, 유교의 질시 혹은 도교의 질시가 하나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 아주 심해질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대충 맞아떨어지면 범란이 일어나지. 이 세 가지 조건이 꽉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종교의 질시와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와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이면 이제 싹 하고 뭐 성녀들 다 한속을 시키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려시대쯤 되면 중국에 종파가 싹 없어지고 선종과 정토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만 범란이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범란이 많았어요. 범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15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월, 10월 1일, 2일, 3일쯤 되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새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제목은 이제 근현대 불교의 지성을 찾았어, 이런 정도의 제목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경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스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1912년이거든요. 그 경어 스님이 우리 불교의 근현대 불교의 효시라고 여겨지는 분이거든요. 그분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분까지 해서 우리 불교사에서 미래 사회에, 그야말로 20세기, 21세기에 의미가 있는 어떤 사상적 요소라고 그럴까요?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찾아서 역순으로 역순을 해보니까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대행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스님이 있고, 숭산스님이 계시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역순으로 올 2020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선으로 해가지고 경허스님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 되는데, 20여 분을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을 좀 골라서 그것도 한 15분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불교 동영상이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업로드 되니까 그것은 토요일 날 한 오전 10시 정도에 업로드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나갈 때 이 광고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는 일요일, 새 프로그램으로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영어로 자장 읽기는 시간이 허용할 때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소클록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